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인데 15절에서 23절로 써놨네. 자, 본문은 똑바로 나왔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곧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단어인데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입만 크게 벌리면은 개구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해야죠. 이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이만큼 사랑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안 하시는 분도 있네. 사랑 안 하시는 분도 계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셔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말하자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야, 너 믿음 좋다. 굉장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보면은 새로운 성도가 오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있으면은 또 목회자가 칭찬을 해요. 그 칭찬을 하면은 그 칭찬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렇게 새로운 신자만 좋아해. 새로운 사람만 칭찬해. 우리는 여기서 20년 동안 섬겼는데 30년 섬겼는데 말이지.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부모들이 어린 동생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형이나 누나가 있다가 부모 외출하고 나면은 꼴밤 주고 청소시키고 미워하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처럼 가만히 그냥 얼굴 표정 아무것도 안 바꾸고 계신데 뭐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리셨어도 괜찮은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부모가 사랑하니까 그 부모 없을 때 그 동생을 미워하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집어넣고 얘 죽었다. 짐승에게 찢겼다. 그리고 그냥 동생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심성이, 죄된 심성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는 이제는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목사님께 칭찬받는 것은 새로운 성도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칭찬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소리가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을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하고 백부장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새신자 하나 왔는데 그 새신자가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정말로 내가 이런 믿음 보지 못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인디아나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절대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빠지시기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이 삐죽거리지 말아야 되고 마음 속에서 이게 삐죽거림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자기들이 신앙이 가장 좋고 자기는 조상 대대로 선민이고 또 이방인들은 다 짐승 같은 존재들이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쏘시개나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은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하시려는 의도도 있지만은 실은 그 의미 속에는 유대인들의 믿음에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절과 12절을 봐야 돼요. 자,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만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우리의 믿음도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도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여러분들 칭찬받아야죠.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거의 다 동일한데 누가복음이 훨씬 더 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시성을 가진, 회사에 보면은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백시성을 가진 부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백부장은 로마 군단, 군인들이요, 군인들의 그 한 군단이 6,000명이었어요. 6,000명. 그 6,000명에 100명의 백부장을 두었어요. 100명의 지휘관을 둔 거죠. 60명의 지휘관을 둬서 100명씩 다스리게 한 거예요. 이러면 숫자가 맞겠죠, 이제? 60명. 그 아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휘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백부장들이 전쟁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전쟁에서 이렇게 선봉이 되고 전투에서 이렇게 큰 공로도 얻지만은, 또 당시 로마 시대가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그 식민지에도 이 사람들이 파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굉장한 이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또 뭐라고 칭찬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백부장이.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좀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겠어요? 존경을 받겠죠. 근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 중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하인이라는 말이 파이스라는 말인데, 원어에 이 파이스는 아이예요. 아이. 그러니까 하인 중에 있는 어떤 아이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하인 종들을 물건 취급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아픈 것을 그대로 보고 방치하지 않고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한 것은 굉장한 그 하인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 결국 사랑하는 마음은 찾아가게 하고 간구하게 하는 믿음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게까지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 또 우리가 함께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기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있더라도 자꾸만 주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그 마음들이 없어지기를 간구해야죠.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위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 간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에게,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느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재밌는 표현은 Lord,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But just say two words.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도 군인입니다. 저도 백부장입니다. 저도 제 수하에 군인이 있고 제 상관도 있습니다. 제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위치가 중요해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자기도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뭐예요? 직분은 봉사의 의미예요. 그죠? 직분을 받은 것은 봉사예요. 이거는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뭐예요?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여기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은 나는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 내가 다른 교회를 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권사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집사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에서 섬기라고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은 나는 교회 봉사하라고 주신 종이구나, 섬기라고 주셨구나, 이래야지
우리가 직분 받은 것 가지고 집사가 장로가 됐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거드름 피우고 괜히 힘이 들어가고 목에도 힘이 들어가서 아멘 뭐 이래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가끔씩 보면은 그런 것으로 오해를 받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고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위치고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위치입니다. 내 위치를 똑바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랑으로 가정에서 많이 다 이렇게 보듬어 주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항상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리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버지의 임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엄하게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엄한 부모 밑에서 자녀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기가 죽죠. 근데 또 너무 사랑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자녀가 돼버린단 말이잖아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부모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의와 권위에 순종하는 법도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먼저 배우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어디서 먼저 배우겠어요? 가정에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장성해서 그 다음에 학교 가더라도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나중에 장성해서 직장에 가더라도 사장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막무가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이 사랑과 공의가 항상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랑만 그러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경직되고 기를 죽이면은 그러면 그 자녀들은 또 기가 죽어버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균형 있게 맞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야 돼요. 자꾸만 이러지 마시고, 제가 사랑 다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는 영적 아버지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아버지 사랑만 해주세요. 사랑만.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는 것도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교훈도 받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 빵 모자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뭐라 그랬냐 하면 키퍼라 그래요. 키퍼. 근데 그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대통령이 돼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그 표시로서 그 키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위치를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오래 생각하고 막 이해가 되면은 내가 믿어보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성경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있고 혼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영으로 해석해야지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자꾸만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으로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대학생 언니 오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 중에서 천재야 얘가. 그냥 전체에서 1등 항상 막. 그래도 걔는 저 대학생 꼴찌하는 대학생 언니 오빠를 이해할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꾸만 들어야지만 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믿어질 수가 있지, 그것을 아무리 혼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해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백부장에게가 내 믿음대로 되라. 아니 이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내가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great faith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큰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그래도 내가 교회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20년 30년 믿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런 지금 말씀 드린다 그래가지고 혹시 또 권사님들 아니면 집사님들 이 말씀 듣고 한 분도 시험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무슨 누가 어떻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지금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편견에 사로잡혀요. 그죠? 그리고 내가 믿어온 방식, 그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고 선입관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 굉장한 열심이죠. 굉장한 열심인데 요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기준으로 해서 내 주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야, 나는 대단해, 내가 나 칭찬하고 있으면 어떻게 안 되죠? 주님이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먼저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집사님 믿음이 대단하시네. 목사님이 보는 거예요. 아우, 집사님 믿음이 참 대단하시네. 이 단계가 있는 거지,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오래 하다 보면 이게 굳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굳어지는 거. 그래서 굳어진 밭을 갈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믿음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죄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만 그것들이 끄집어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우리를 끌어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 나가야 발전된 믿음, 성숙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 기도해야 돼요. 큰 믿음만 있나?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셔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밥통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큰 믿음도 사모할 수 있고 작은 믿음도 가질 수 있어요. 아이고, 큰 믿음 가지면은 부담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나는 그것보다는 작은 게 좋더라, 다이아몬드가 좋더라, 뭐 이래가지고 난 작은 거 좋아, 이래가지고 작은 믿음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나중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벤 나이스 제일 침례교회에 피게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성장의 원리 이런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가 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큰 교회당을 짓는데 180만 불의 빚을 졌대요.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1000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회관을 건립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비용은 100만 불 정도가 듭니다. 여러분 합심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가족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 청소년 회관은 10년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재직들이 쫓아와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아니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 다 망했다고. 지금 180만 불의 빚이 있는데 또 100만 불을 또 지금
회관 짓는데 또 하겠다고요?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비판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래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다른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같이 역사하시는지 1년 되기 4주 전에 자유레코트 회사의 그 CEO되는 알 베네트라는 분이 청소년 회관 건립하라고 100만 불을 헌금한 거예요. 그냥 혼자서 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지, 우리 전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아니 지금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뭘 지금 또 뭐 만들고 뭐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끝나면 가시면 돼.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집인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교회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없지만은 2세들이 3세들이 청소년들이 오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더 번창할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죠? 교회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선교지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어떤 사업하시는 분한테, 이제 그분은 이제 운동화 이런 그 수출입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신발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신발만 한 컨테이너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애들한테, 아프리카 애들이 다 맨발로 다니는데 신발 좀, 그래서 뭐 기껏해 한 100개나 보내줄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컨테이너.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도 스케일이 커야 돼요. 믿음이 맨날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그러면은 맨날 조그만 것밖에 못 담잖아요. 커야 돼요. 적은 믿음의 그릇은 적은 능력을 담지만 큰 믿음의 그릇은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 갖기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큰 믿음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 것 참 귀해요. 봉사 많이 한 것 참 귀해요. 칭찬받아야 해요. 근데 누구로부터 칭찬받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방인, 백부장, 초신자 칭찬하는 것, 그거 못 견뎌가지고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그런 유치한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은 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지금 혼적인 생활 속에서 또 육적인 생활 속에서
그 수준과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믿음이 없고 또 있는 믿음마저도 자꾸만 없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뭘 보셔요? 주님은 항상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보셔요. 그래서 그 과부가 두 랩돈 가장 적은 페니를 누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믿음을 보았잖아요. 오늘도 이 백부장도 백부장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뭘 보고 고쳐주시고 뭘 보고 해결해 주셔요? 믿음 보고 해결해 주셔요. 믿음 보고 고쳐주셔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도 해결받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곧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축복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들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아니, 예수 믿고, 기왕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사는데 좀 능력받고 무슨 증거가 좀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지,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그럼 좀 너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자, 오늘 이만한 믿음,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 백부장 믿음은 연약하고 무능한 그 하인, 그 영혼을 사랑했어요. 우리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자기 위치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위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보면은 이 신하들이 다 뒷걸음치면서 그냥 자기 위치 뒷걸음치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겸손해지고요, 자기 위치를 찾게 되고요, 그래서 무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탁월한 믿음, 큰 믿음 사모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 한 세상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주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양 쏟아부어 주시고. 왜? 믿음이 있는 자, 그 사람한테 물질을 맡기는 거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죠. 괜히 믿음 없는 자 맡겨가지고 골치 아프거든요. 주님도 골치 아프시지. 믿음 없는 자 해가지고 그거 사고치고 그것도 뒷수습하시고 이러려면 얼마나 주님이 골치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응답받고 또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주시고, 주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또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 내가 지켜야 할 위치, 주님 지킬 수 있는 그런 주님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주님 앞에 귀한 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고 믿음으로 이 성찬식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이 말씀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떡과 잔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